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지난달에 처음 설교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긴장했거든요. 왜 긴장했을까요? 두레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사실 이미 선 이후에는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그만큼만 했을 뿐이고요. 근데 그때 아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실수하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영상은 찾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한 것보다 더 시험을 잘 치려고 하면은 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망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미리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 그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한 만큼 하자는 마음으로 더 하면은 오히려 더 나은데, 더 욕심을 부리면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 부족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이제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에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계를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오늘 사실은 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잠언들 1절부터 10절까지로 볼 수도 있고요.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흔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상식적으로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혜의 경구들을 아마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 특징이 까칠합니다. 그래서 이 통용되고 있는 상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괜히 딴지를 걸죠. 딴지를 걸고 뭐 시비를 걸고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쭉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이 지혜가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장 5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지혜자들이 쓴소리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제 뭐 우리 아이들 눈 높이로 하면은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지만 그래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면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사실은 억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의롭고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뭐 정치인이나 혹은 뭐 지식인이나 뭐 언론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부정한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 오고 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나오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할까요?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변절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뇌물 문제죠. 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요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유튜브에서 리뷰를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혹은 또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내돈내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사고 이렇게 내가 리뷰하는
걸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믿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직접 써보고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뒷광고. 사실은 광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내 돈 내산인 것처럼 딱 포장을 해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믿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혜자들의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내용과 7절은 완전히 충돌을 합니다. 5절에서는 지혜자의 쓴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7절에서는 딴지를 거는 거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억압받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구나. 또 이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은 쓴소리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소리 하는구나,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오히려 지혜자를 항상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지혜자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내용인데,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으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지혜가 이런 우리 상식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혜자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기쁜 날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든 날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지혜가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그 다음 하루에 혹은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투자 조언을 하는데 항상 믿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전문가 혹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정한 일이 있습니다. 혹은 악한 일이 일어나게 벌어지도록 그냥 이렇게 뜻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인간이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서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물론 지혜는 유익하죠.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히 자녀들 집에 가서 목사님이 지혜 필요 없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다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의 한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의도 경계하고 지나친 악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적에 죽으려 하느냐.
이상하죠.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악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의롭게 사는 것은 스스로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는 상황을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종교적인 조금 넓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우제를 드리는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기 전에 왕이 뭘 할까요? 잔치를 베풀까요? 그러면 이상하죠. 먼저 하는 게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옥에 갇힌 자들 중에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조사해서 한번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먼저 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복정결하게 다듬고 이제 기우제를 드리러 왕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덕을 쌓아야 그 비를 주는 신이 비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비가 안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의 덕이 부족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이제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경건함 혹은 어떤 덕을 쌓고 신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면서 신의 은총을 얻고 신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신의 은총을 얻으려고 그렇게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의로움도.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럼 신의 은총이 항상 있고 신의 도움이 항상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적죠. 첫 번째는 의롭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의 원리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오히려 망하고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일들을 흔히 보곤 합니다. 쉽게 경험할 수 있죠. 뭐 얍삽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정직해서 밉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항상 신의 은총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러면은 의로운 존재냐? 우리 한계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21절과 22절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호박씨를 까는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기 밑에 여러 명의 종을 둔 주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 너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뭐 호박씨를 까거나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고 흘려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실 여기 가끔이라고 번역했는데 가끔이 아니라 많이입니다. 많이. 너도 많이 사람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내가 나를 욕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느냐? 나도 그랬으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이 있습니다. 욕 안 먹는 직장 상사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욕을 먹지 않아. 네, 아닐 겁니다. 안 들리게 하는 거죠. 뒤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나도 그럼 옛날에 상사가 되기 전에 이미 다 했다는 거죠. 네. 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밑에 있을 때는 다 뒷담화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도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쁜 일을 이 종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너도 다를 거 하나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경건함으로 신의 은총을 입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의로운 사람들도 불행이 닥치더라라는 경험적인 얘기를 했고, 또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 의로움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 소용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도 혹은 의로워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바꿔서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삶이 내 지혜와 내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참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그런 기초에 해서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대가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권사님들이나 혹은 어르신들 분들을 보면서 참 경건한 삶을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온 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잘 살아가느냐? 물론 이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자녀들이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생각보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의로운 삶과 정직한 삶을 살더라도 사회에서 항상 인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이웃과 교회와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로운 것에 관심도 없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뭐 별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보상받지 못한 삶을 경험할 때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지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변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신앙을 버리거나 의로움을 버리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교훈은 적당히 의롭게 살라고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삶 속에도 실패가 있음을 그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 한계를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생을 즐기자는 건데,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지금 그러나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기쁨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온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만큼 내 의로운 삶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신뢰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너그럽고 또한 타인에게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나는 완전 해줄 수 있다, 혹은 나는 조금 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욕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혹은 비난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종들이 주인을 뒷담화합니다. 이게 화가 나서 나도 뒷담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들을 너무 나무라고 이렇게 나무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한계를 나도 의롭지 못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은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나를 비난하고 혹은 나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좀 더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겸손함을 가지고 너그러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에 사막 교부, 교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이제 도시의 삶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삶으로 흘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이제 광야나 사막으로 가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추구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막 교부와 교무 이야기인데, 깨달으면 더디 온다라는 책에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을 밖에 나가서 이제 경건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을 밖에서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마을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의롭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마을 밖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수년 동안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수도하는 같이 무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런데 당신들은 수시로 마을에 들어가고 있구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이 이야기를 그 수도원의 선생님인 포에멘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에멘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밤만 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살던 곳을 둘러보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떠나온 곳을 다시는 가보지 않았다는 헛된 명예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경건함은 어떤 것입니까? 안 가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수시로 밤마다 가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타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에는 종합적인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의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냐? 결국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혜와 의로움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죠. 지혜와 의로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얻으려고 할 때 한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지혜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거니까, 정말 더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더 훌륭한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거야,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지혜로 사실은 다른 무언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경건도 사실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이제 분위기 속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엄청 이렇게 열일을 가지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뭐 금요 철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거야,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혹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우리 교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 혹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팽개쳐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누군가를 비난합니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니까, 근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와 의를 왜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의를 추구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더라도 불행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내 삶이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의로움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가장 의로우신, 우리 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의로우신 일생을 사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항상 성공 가도를 달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 핵심 제자 아닙니까?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와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의롭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와 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삶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